조용한 기도로 11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임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421장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눈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드리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한 조카 롯의 걸어가는 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조카 롯이 걸어가는 길은 어떠합니까? 자기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조카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조카 롯의 삶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따른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든지
이러한 목적은 거의 없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어준 참 고마운 분인데, 아브라함이 너가 동을 취하면 내가 서쪽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조카 롯은 가장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하여 아버지와도 같은 아브라함의 그 삶을, 그 품을 떠난 조카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카 롯,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던 그 삶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자신만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까지도 망하게 만들었던 모습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자기의 딸들이 술을 취하게 하여 아버지와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죠.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읽어볼 수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떤 면이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의 삶까지도 망하게 하는 길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나아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고향 그리고 또한 자신의 친척, 아비 집까지 다 떠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마저도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말하면 두 가지를 늘 살피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한 것을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탤런트 김혜자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고 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한 목사님이 한 부자, 텍사스의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집에 초대받아 그 집에서 잘 대접을 받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텍사스의 이 석유 부자인 이 사람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높은 전망대 위에 그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업적을 자랑삼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쪽에는 커다란 유전이 있었고, 또한 서쪽에는 소와 그리고 또한 커다란 목장이 있었고, 다른 편에는 골프장과 호텔이 있는 어마어마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40년 동안 여기서 이루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부자에게 이와 같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동서남북 모든 곳에 당신의 소유가 있군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당신 소유가 있습니까? 라고 그와 같이 물었을 때 그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물을 때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니 나의 인생의 종착점은 어딘가라는 것을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루는 저희 딸 녀석이 저한테 이와 같이 말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20살이 되리라고는 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벌써 20살이 넘었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답니다. 딸아, 아빠도 50이 넘을 줄 몰랐는데 벌써 50이 훨씬 넘었구나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날 가장 분명한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날 분명한 정말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8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8절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첫 번째 바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었죠. 두 번째 질문은 22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시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다메섹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하죠. 첫 번째 질문,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이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많이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연조가 짧다 할지라도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 보면 신앙이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고 말하면 여기서부터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주님 앞에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요? 라고 한 것이 바울이 두 번째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은 나 인생 가운데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바로 이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모든 탐욕과 욕망들이 이제는 벗겨지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신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죽음을 정말 경험할 정도로, 죽음의 고통이 그 앞에 올 정도로 심한 죽음의 이 고통이 그를 가로막았을 때 바울은 어떠하냐로 말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 통하여 그는 무엇을 알았느냐로 말하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비로소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 바로 이와 같은 깨달음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로 말하면 로마 감옥에 있어요. 삶과 죽음, 예측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로 말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가 믿음으로 나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모든 순간마다 다시 살리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에 그는 흔들리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 감옥에 있지만 그는 그 감옥 속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울이 지금 바라보는 두 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서당 중앙교회 안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으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고 한 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주님 앞에 물었던 그 질문과도 같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 것을 늘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날마다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니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봉헌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이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또한 드리오니 주께서 오늘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며 또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날마다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들이 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